용서와 회복입니다. 제목이고요. 내용은 속죄제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입니다. 물론 제사만 쭉 하면 그렇지만 이제 신약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좀 더 약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예전에 뭐 종종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이단 구 땡땡파 구땡파 하여튼 그분하고 얘기를 뭐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뭐 전도하다가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었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죄 짓지 않는다. 에이 설마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죄 짓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면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헐. 제가 그다음부터 안 만났어요.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걸 저보고 구원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울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아마 그분은 구원 못 받겠죠. 그대로 가면. 죄를 고백을 안 하니까.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마땅한 건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나뉘어요.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단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은 3절. 시작. 아멘. 죄를 지어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이 제사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순 없다. 내가 인식하는 죄는 사실 뭐 우리가 안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죄라는 것이요,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상당히 많고요. 말함에 있어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거의 중요할 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저는 뭐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한데 조심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죄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준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께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럼 저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죄. 그러면 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운하게 한 것도 죄. 눈으로 쳐다본 것만 해도 죄.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저거 해도.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속죄제가 필요하다.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순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앙들이 있었고 그 재앙을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부터는 안 받았지만 극복하고 나가서, 왜냐면 재앙을 받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10가지 재앙인데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일단 기적을 본 거잖아요.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리고 그 바다 위를 바다의 그 땅을 걸어갔다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넜고 봤을 거 아니에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 죽이겠다고 막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너무 힘든 거야, 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누가 장인어른께서 "어이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라. 그래서 사람을 나누어서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힘들었던 것이 그 재판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고를 치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사는데 사고가 없었겠어요? 사고, 죄 짓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라, 다단, 뭐 아비라 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도 저거 해 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잖아요. 웬만한 죄도 아니야. 심각한 아말렉 군대 뭐 발락 뭐 이러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내가 물론 성자면 가능하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럼 괜찮아 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요. 몸은 제가 예전에 이거 죄 얘기할 때니까 예화를 좀 들어야지. 제가 예전에 저 밑에 지방에 있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초긍정입니다. 초긍정. 초긍정인 사람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초긍정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쉽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느껴? 몸이 느끼는 몸이. 그래서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요즘에도 지금 거의 뭐 빡세게 지금 며칠을 지금 빡세게 살아가는데 몸이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는 느낀다? 내 정신적인 것으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겠지만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느끼면 정신이 이길 수 있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면은 교회가 떼부자 되겠지만. 왜냐면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단은 최소한 밥 먹을 때 3번은 하잖아. 그러면은 어우 돈 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요것만 듣고 돈 내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돈 내는 거 아니고. 이런 돈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열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항상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릇 범하였다라는 거. 그릇 범하였다. 이것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모르고 지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알고 짓는 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 그죠? 기껏해야 유턴하지 않아야 되는 데서 불법 유턴한 거? 그거는 누구만 없으면 돼. 경찰분님만 없으면 그냥 뭐 그거 외에는 뭐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물질적으로 배상을 하는 경우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물질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속죄제는 내가 물질로 배상할 수가 없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무엇으로?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가 훨씬 더 방법은 쉽죠. 방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죠. 그렇다는
내가 몰라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닐까요? 내가 차를 이렇게 차가 서고 있는데 내가 차를 툭 치고 갔어. 근데 몰랐어. 그리고 그냥 갔어. 죄야 아니에요? 모르고 졌는데 죄야 아니에요? 죄죠. 요즘에 CCTV가 있어서 다 걸립니다. 근데 모르고 여러분들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치고 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차 운전할 때 그 찝차였죠. 찝차 하고 그 대형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차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나와야 돼, 후진으로. 근데 초보야. 그래서 제가 쭉 나왔잖아요. 나오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따라와 가지고 그냥 가냐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차를 다 긁어버린 딱 긁어. 그래서 제가 그냥 온 거죠. 근데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긁은 거 알았으면 제가 그냥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선 그냥 가도 안 돼. 왜냐면 사람들이 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행이었죠. 내가 그냥 가라고. 요즘에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뺑소니로 신고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되게 좋아서 툭 받아도 그냥 아예 그냥 가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툭 받아도 누워 가지고 막 몇 달씩 병원에 누워 있고 야 얼마 전에 대단합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저도 사고 났을 때 누워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은 것도 죄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모르고 독극물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안 죽어요? 죽어요. 모르고 먹었어도. 그건 독이 든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할 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한번 생각해 보고 강하게 그냥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교회에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고해성사가 없어요. 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 이걸 털어놓기를 원하는 건데 가끔가다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 살인자가 고해성사를 간 거야. 그럼 신부님이 원래 그거는 얘기해 주면 안 되거든요.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만 보고 온 건. 근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살인자가.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신고해야 돼, 안 해? 원래는 그 얘기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변호사님들이 원래 이거 자기가 고객의 이것을 발설할 수 없는 것처럼 신부님들도 발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겠죠. 실제적으로 하실 거면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여튼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도를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일단 3절에 아까 했는데 제사장이에요. 처음에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살아 여호와를 드릴지니 4절 넘겨보세요. 시작. 예,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께 잡고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고 여호와 앞에 성읍 휘장 옆에 7번 뿌린다. 그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의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무게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왜? 그만큼 책임이 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은 벌로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더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 읽어보자. 그 다음부터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3절에부터 쭉 보면 회중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백성 주기를 했을 때에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일단은 수송아지로 드리는데 안수는 대표자들만 합니다. 왜냐면 백성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데 대표자들만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부족의 대표들. 아까는 전체 백성들의 대표들, 지금은 어떻게? 부족의 대표들.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 처음에는 시장님, 그 다음에는 뭐 이장님, 뭐 이런 식이죠. 동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뉘어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네 번째는 평민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제물과 방법들이 달라요. 왜? 신분이 높을수록 비싼 제물과 복잡한 제사가 요구됩니다. 낮을수록 어떻게? 더 간단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무게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표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더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피 뿌리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뭐 7이라 해서 완전수니까 완벽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러나서 금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향단은 보통 기도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기도. 그리고 다음은 밖에 번제단에 다 쏟는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의 제목은 뭐예요? 용서와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든지 다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피로는 뭐 쌓인다고 하잖아요. 피로는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면 되나? 예, 여러분, 그걸 먹으면 임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풀리지 않아요. 피로는 쌓이면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죠. 그래서 몸에 뭐가 와? 감기가 오잖아요. 병이 오죠. 왜? 뭐 하라고? 쉬라고. 그러니까 나의 몸에 병이 오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주받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뭐 해야 될 때다? 쉴 때다라는 거야. 그게 신호가 오는 거야. 몸에 약함이 있으면 신호가 와요. 신호가 오는 거죠. 신호가 오면 뭐 하면 돼요? 쉬면 돼요. 어떻게 쉬어? 그 마음으로 쉬어야 돼요. 마음을 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부 다의 내용은 다 못 들어서 제가 안 봤지만 그런 얘기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다 참고 견뎌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럼 참고 견뎌낸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죠. 저도 참고 견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회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이 딱 하고 몸이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는데, 안 되면 노래방이라도 가서 노래라도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박수 치면서 힘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찬양인 거죠. 그것이 기도인 거고 그것이 말씀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버티면 되겠지. 여러분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티면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무엇을 해야 한다?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을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도 와서 일하고 원래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라 일하는 날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 여러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무엇 하려고요? 회복하려고.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야.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회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월요일 날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집에서 누워서 자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피곤함으로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쌓이고 그럴 텐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당연한 거고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회복의 전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삶 가운데 죄 지은 모든 것 용서해 주십시오. 아는 거 있으면 그냥 아는 거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르니까 부지중에 지은 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것. 근데 내가 소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소원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죄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왜?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 정신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가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시고 교회 일을 감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스트레스 준 적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저는 찬양단은 옛날부터 찬양단 뭐 꾸준히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지 중이라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분이 와서 찬양 인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자마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스트레스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다가 틀렸어. 그럼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박자를 안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돼야 뭔가가 되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 회중들이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 연주하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잘 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물론 잘 치면 좋죠. 잘 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향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찬양을 해도 아유 귀찮게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원래 찬양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 찬양 부르기 힘들어.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오면 회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야 월요일부터 힘이 안 들어. 근데 회복이 안 되면 월요일부터 또 힘들어요. 그러면 쌓여. 그럼 어떻게 된다? 다운된다. 그러지 마시고 꼭 극복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